주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계속되어져서 오늘 이제 27장 말씀, 나이 들어서 늙은 그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7년에 잭 니콜슨과 또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제목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저도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오늘 설교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 버킷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목에 걸고 대롱대롱 매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발을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 그 나무 의자 같은 바가지를 버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킷이 사형대의 마지막에 서 있는 마지막 발판이에요. 그걸 발로 딱 차면, 그게 없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죽기 전에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하면 담배 한번 피고 싶습니다. 그럼 담배 한 대 주고, 뭐 술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술 한 잔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게 사형수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로 이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가 들어주는 그러한 의미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버킷리스트의 그 영화에서도 두 유명한 배우가 열연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백인이고 아주 부자였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평생을 살았던 흑인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서 만나요.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과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불편한 동고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선고를 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남은 인생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래 살면 1년이고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이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친한 친구가 됩니다.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스럽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친해져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병들어 죽게 됐으니 이것도 못하겠군요 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거 다 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이 돼서, 한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남은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줄씩 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만리장성에 가서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타지마할에도 가고, 그리고 북극위를 비행하기도 하고, 어떤 뭐 평소에 사람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들을 이제 시한부 인생인 두 나이 많은 인생 말기에 두 사람이 그렇게 그 하나씩 줄을 지어가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쁜 것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 도와주기라는 버킷리스트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고 그 한 사람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든 영화가 아닌데도 그 모멘텀을 잘 설명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답니다, 이 영화로.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광고 카피를 해요. 여행사에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들, 음식점에서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것들, 또 뭐 죽기 전에 해봐야 할 이벤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를 정말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 버킷리스트를 사실은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이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이 갖고 있었던 버킷리스트는 뭐냐 하면 첫째 아들 에서가 만든 별미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 에서가 만든 별미 한번 먹어보고 내가 마음껏 너로 축복하게 하라. 이게 오늘 27장으로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1절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둡고 잘 거동하지 못하고 거의 장님이 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버킷리스트 하나를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가 잡은 고기로 맛있는 음식 한번 해와라. 고기를 내가 좋아하니까 고기 한번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버킷리스트가 아들이 만든 별미였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너무 늦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 내 인생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마쳤고요. 또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제자 훈련과 단기 선교 훈련에 공통적으로 한 과목이 들어갔는데 유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눈물의 고백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정말 유언서에 쓴 내용들은 보면 평상시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 못했고 고맙다는 말 못했고 선물 그거 하나 좀 더 미리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못하고 계속 미루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거 하고 싶다라고 쓰신 거예요. 정말 고마웠다.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았어요. 당신 평생 너무나 고생했어요. 이 말을 고백했어요. 이제 단기 선교팀도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서를 작성했는데 이 유언서는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유언서를 써봤습니다. 그때 우리 훈련에 참가하신 어른들이 다 너무 진지하게 정말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남기는데 우리 팀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듣고선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가면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막 고백을 하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무서워서 같이 있었던 제 아내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얘기하기를 사모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단기 선교 너무 무서워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뒤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그 버킷리스트를 정말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삭의 가정이 오늘 이삭이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이삭의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 같아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서로 태중에서 싸웠습니다. 태중에서 싸웠는데 이 이삭과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한 편씩 나눠서 지원하는 거예요. 자, 에서는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면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야곱은 엄마의 지지를 받는데 이 싸움에 사실은 영적인 권위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두 아이를 정말로 공평하게 키우고 하나 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부부인데 아이를 두고 서로 편이 갈라진 겁니다. 오늘 아주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영적인 권위자가 사실은 그 가정에서 이러한 나누어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첫째를 타이르고 너는 형에게 그러면 안 된다. 둘째를 타이르고 하나 되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다른 편애를 하는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그 이삭이 오늘 보면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살아보지 못한 날에 대해서 장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신 분들을 보면 마지막에 그 욕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도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미리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한숨 쉬고 안타까워했던 그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나이 들어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이에 대한 운명을 사실은 리브가가 맨 처음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축복하면서 미리 말해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리라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들었는데, 그 가정이 다 알았는데, 이 가정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욕심이나 또 이해관계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임신할 때부터 두 아이가 태중에 너무나 싸우니까 배 안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을 가장 느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두 민족이 있고 다투게 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태어나는 아이를 보니까 둘째가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미련한 남편을 두었던 그 아비가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술 취해서 다윗의 호의를 저버렸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아비가일이 잘 지혜롭게 했습니다. 행동을 하고 그 화를 풀었죠. 오늘 이 이야기에 진정한 뒤에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게임 메이커가 있는데 리브가입니다. 자, 이 리브가는 지금 그 침실 뒤, 커튼 뒤, 장막 뒤에서 항상 엿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거의 엿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리브가가 항상 엿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엿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엿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의 잘못된 것들을 항상 듣고 그 사람이 뒤에서 게임 메이커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 둘 다 두 팀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가정인데 나누어져서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 봤잖아요. 여자 추월팀에서 한 팀이 꼭 다른 팀 같이 뛴 모습, 그런 모습을 이 가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의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 가서 고기를 잡아라. 네, 이 이삭이 이 이야기를 귓속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만 듣게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너 빨리 가서 한 마리 잡아와. 그거 먹고 내가 오늘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축복을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좋아했던 둘째 아들이죠. 야곱에게 음모를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청장치에 다 걸렸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 너와 나하고 거사를 하자.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잘 예쁘게 생긴 거 잡아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 옷을 입고 이렇게 다 해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사실은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를 다 내게 돌려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이 드라마의 진짜 주범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속이는 자로 또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세상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갖고 싶었던 자이지만 제가 보니까 엄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엄마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나중에 라반에게 가는데 그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였잖아요. 그럼 리브가가 누구였냐면 이 라반의 동생이에요.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일을 꾸민 겁니다. 자, 꾸미는데
이 엄마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너 그렇게 해라. 옷도 입고 털도 붙이고 다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별미를 잡수셔서 이제 나를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그 얘기는 내가 에서에게만 했는데 지금 목소리는 왜 야곱의 목소리냐.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순족하게 만났습니다. 순족하게 만나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보통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사회면에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똑같은 범죄를 했더라도, 똑같이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는 죄형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리브가의 죄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 연습까지 한 거죠. 이번에 어떤 사람이 사과하면서 그 리허설까지 해서 사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리브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리브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리브가만 알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기자가 쓴 걸 보면 이삭도 알았는데 이삭의 마음에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결손 가정의 잘못된 모습에 아빠 팀과 엄마 팀이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형이 들어오는데 분노하죠. 도둑 맞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이 정말 버킷리스트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잘못된 아들을, 둘째 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축복하는데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28절, 2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이죠. 지금 이 축복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막 쏟아놓은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냐 하면 야곱이 받아요. 그리고 진짜 축복이고,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고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이제 야곱이 그것을 받게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의도로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하고 해도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늦게 들어온 에서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39절과 40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이 아니죠. 그 기름진, 땅의 기름진, 하늘에 내리는 이슬에서 멀게 되고 너는 칼로 살고, 그리고 매임을 벗을 때 너는 내 아우를 섬기고 멍에를 풀게 되리라. 그러니까 평생 노예같이 살고 방황하고 살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되겠다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안 좋습니다.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형이 이 저주와 같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정말
고글할 날이 가까워졌으니 이제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죽인다. 내가 저 야곱을 그때 죽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리브가의 도청장치에 또 들어와요. 리브가가 그것까지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또 부릅니다. 자, 아들아, 네 형이 이렇게 혼잣말 하더라. 내가 그걸 엿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너는 이제 저 멀리 떠나서 잠시 있다가 이 화가 좀 풀린 다음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메시지 때 그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정말 승리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어떻게 이러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엿듣는 사이가 되고 편애하는 사이가 되고 팀 추월을 해야 되는데 나뉘어서 뛰고 그리고 그 축복을 부어주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인간의 생각으로 사용하고 싶고 이 모습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반당한 그 에서의 분노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에서가 이 부모님을 한 번 더 실망시켜요. 원치 않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가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 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이 훨씬 많으신데 잘 늙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삭의 가정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역이 발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더 강해지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데 이 가정이 나누어졌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 팀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바꿨죠?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허탕친 그날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붉은 죽 한 그릇 먹으려고 너 장자해 하고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오늘 이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주지 않고 마지막 땅 문서 같이 갖고 있었던 그 축복, 마음을 다하여 주는 축복을 뭐하고 바꿨냐면 별미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별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 인생의 소망,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별미 한 그릇 먹고 싶은 것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맛있는 별미 한 그릇인 사람이 많아요. 어디 한번 가보고 싶고 뭐 한번 해보고 싶고 무슨 꿈 한번 이루어보고 싶고 그것이 나의 버킷리스트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끝까지 이삭이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밥 한 그릇 놓고서는 그 축복을 남겨놨더라고요. 그거 하나 먹으면 내가 너 축복해줄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먹고 싶은 별미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어제도 어저께 늦게까지 우리 당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안건을 다 만장일치로 장로님들이 하나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장로님들이 다 하나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에 손가락질하거나 또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새빛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한 게 있어요. 저는 그 동일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새빛교회는 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냥 높은 건물 쌓고 많이 모이는 거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성도의 길을 절반 잘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새빛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정말 그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 마지막 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걸 못하면 죽기 전날도 못해요. 이삭이 이 에서와 동일했어요.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 맛있는 거 한번 먹고선 해보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새빛교회로서 어떠한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것, 내가 좀 더 행복한 것,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았고 이따가 간증할 건데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필리핀 성도님들과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예배 축도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를 향하여서 손을 올려서 축도하고, 여기 아이들도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향하여 축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면 서로 축복하는 것으로 항상 예배를 마친대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하게 베네딕션을 해요. 우리 축복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축복을 마지막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한번 먹어야지만 쏟아낼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나서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결은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을, 그 이삭이 마지막 날 했던 그 축복을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게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게 가능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종강합숙 훈련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그때 수십 명이 같이 합숙 훈련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나중엔 다 똑같아져요. 깔때기 같이. 뭐가 되냐면 후원금 얼마나 모금됐는가요. 그 후원금이 모금돼야지 파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물어요.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 선교사님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100%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공동체가 다 기도해 줘요.
주님, 정말 저 선교사님 빨리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중에는 또 좀 보니까 나는 70%나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선교사가 0%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네가 먼저 줘라요. 그래서 70% 모인 선교사가 0% 모인 선교사한테 줘요. 줬어요. 저희 가정에게도 그런 음성을 주셔서 제가 통장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훈련에.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가 높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0%인 그 동료 선교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해봤어요. 그 잔고를 없애고 다 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20몇 년이 돼버렸어요, 벌써.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삭은 그 버킷리스트를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죽는 날, 죽기 바로 전날, 며칠 전에 그 별미 먹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준비된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돈 빌리는 사람 안 되기를 원해요. 정말 안타까움 없이 다 넉넉하게 자녀들도 축복받고 사업도 다 잘 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결을 말씀드리면 버킷리스트를 죽기 전날 할 걸 만들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흘려보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흘려보내야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만큼 그것보다 더 하나님 부어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방법이었어요. 그게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내가 먼저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꽉 움켜잡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가정이 천군 백군으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인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왜 리브가가 이 스파이가 됐는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해를 풀어줬어야 할 가장이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그 일을 오늘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하시고,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회개할 일이 있다면 오늘 가서 회개하시고, 오늘 내가 정산할 일이 있다면 오늘 정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라 믿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고 내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정말 별미를 먹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멋있는 곳에 가보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버킷리스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또 우리 교회의 여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